지금도 나무를 우리가 사용하는 시대이지만 나무를 땔감으로 연료로 사용했던 그 시절에는 나무가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얻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칼과 그리고 이렇게 작은 도구로서 낫 같은 거로 이렇게 나무를 베고 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에 다치게 되고 또 손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머리와 지혜를 모은 끝에 도끼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도끼는 날이 여기 있는데 손은 여기를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면 돈이 되겠다.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켜게 되고 그리고 집에 연료가 빵빵하게 되면서 집안이 훈훈하고 많은 것들이 유익해지면서 사람들은 그 도끼를 선호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살만 나더라. 일할 만 나더라. 돈을 많이 벌었더라. 도끼를 쓰지 않았던 사람들도 마치 그것을 자기가 사용한 것처럼 도끼를 사랑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던 것이 그 당시에 도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아! 내 다리! 그 튼튼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튼튼한 도끼인 줄만 알았던 도끼의 날이 빠져 사람의 다리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도 있고 보지 않았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마치 자기가 다리가 아픈 것처럼 너무나 마음을 아파했던 것이죠. 아, 도끼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도끼가 정말 믿었었는데 거짓이었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말이 바로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것은 도구이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안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실존하며 우리를 정말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믿고 신뢰했던 자녀였습니다. 부모님 말이면 어린 시절 순종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가 온전하고 완전한 줄 알았는데 부모도 참 연약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싸우기도 하고요. 그 뒷모습을 볼 때에 참 부족한 모습,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 거예요, 크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프게 되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분이 도리어 바뀌어서 저를 믿고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상과 믿음은 이렇게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전에 돈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구나. 돈이면 친구도 많아지고 돈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돈이면 아픈 부모님도 고칠 수 있겠지? 장기 이식하면 살 수도 있는 거잖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돈을 따라가게 되고 돈이 있는 곳으로만 나아가게 되며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돈이 결국 내가 사용할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그 돈이 반대로 저를 다스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 돈이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결국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도구를 너무 신뢰하다 보니 그게 내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되었고 내가 그것을 계속 믿고 신뢰하다 보니 그 도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삶에서 쉽게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눈으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시겠다 하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린다. 주시는 거 다 도구고요. 그건 믿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였고 그 위임하여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다스리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영원히 다스리며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는 믿음의 본질과 대상을 분명히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 중에 그 믿음의 시작인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데요. 믿음은 견고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단단한 반석과 같이 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은 곧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뜻을 잘 해석해 보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의 위치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요.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은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발견해 보려면 그 사람의 자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위치다. 현재 너의 모습이다라고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내가 기대하는 것에 나를 위치시켜준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는데 어디로 갑니까? 엄마 싫으면 아빠에게 가겠죠. 그게 바로 그 아이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 가겠죠? 그것이 바로 어디로 이동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자리가 우리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실상은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각자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의 위치를 통해서 그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너 어디야? 도서관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PC방에 있어요. 걔는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이제 돌아보면서 내 위치, 내 자리, 물론 교회와 가정 떠나서 내가 어떤 것에 거하는지는, 누군가 어디에 거하는지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체로 우리가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실상이 아니고 그리고 그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실상은 이런 악인의 자리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자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논해봤지만 아브라함이 본래 어디에 거하고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 하란, 우상이 있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그들의 믿음은 자기의 이름이었어요. 그 바벨이 무너지면서 또 자신의 이름이 최고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람. 그 최고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마도 그는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그 있는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 가라라고 하면서 믿음의 대상을 옮겨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그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셨고 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따라 나아간 자리가 복이고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복이 된 거거든요. 돈이 있는 곳에 가면 돈이 되는 거고, 어떠한 믿음 다른 거 가게 되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니 그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복이 생기고 의지함으로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우상들과 도구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왜 쫓아가? 그것이 나한테 찾아와야지. 그것이 나한테 찾아올 때 그래, 내가 만져줄게. 내가 너를 사용해 줄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담대하게 세상을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휘하며 노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으며 시편 121편,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은 주께로부터 온다. 그렇습니다. 믿음 이퀄 구원 이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증거로 나타나야 하고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거, 헬렌코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확신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 그 안에 거했더니 진짜 복이네. 하나님이 계시네.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 보실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똑같이 1절에 증거로 한글은 쓰여 있지만 우리가 헬라어를 보면 여기에서 증거는 마르티스, 증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르테오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마르티스가 여러분들의 귀에는 많이 익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증거로 보여지지만 첫 번째 1절의 증거는 확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증인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선진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거하였더니, 주야로 묵상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였더니 결국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끼가 처음에 말씀의 예화 때 그들의 증거가 되고 그들은 증인이 되었죠.
다치기 전까지는, 그것이 날 잡아먹기 전까지는 그들의 증거였고 확신이었고 믿음이었고 그것을 증인된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 처음에 예화를 드렸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어떤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소유물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고 열심으로 나아갔던 그 소유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라고 나타나 있고, 아벨에게는 좀 특별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첫사랑,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그 진정한 마음, 순수함,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만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확신을, 내가 이 결과물을 가져왔지만 이게 정말 믿음의 확신인가? 이것이 얘를 집어삼키는 제물인가? 이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나에게 가지고 왔느냐? 그것의 대조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죠. 근데 이 진정한 제사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도 있지만 다른 결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과의 예배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자신의 길을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과정 중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물을 드리는 순간, 내가 예배로 결단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도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고요, 우리에게도 증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일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은 못 본 척해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마르티스고, 이게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는 확신 속에 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신앙의 과정 중에는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고 뭔가 위대하고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 때문에. 가르침에 있어서는 진정한 실천과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러한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죠. 보여지는 화려함, 마음의 중심이 없던 외식, 그러한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안 할래. 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집사님이 믿는, 우리 권사님이 믿는 모습 보니까 안색이 변하여 몹시 분한 그 표정, 나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저 그 소리 들으면 아마 목에 내려놓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거짓 선지자들과 율법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곳에 정말 수많은 악기가 없고 찬양팀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해요. 돈 없어도 내가 이것밖에 없는 그 진정성, 이 하나님께 첫 시간과 내 이 가진 첫 마음과 비록 적지만 이 첫 예물을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 고백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자리에서도 능력 있는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의 삶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멋진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운동선수들은 지난날 코치가, 감독이 뛰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독으로 세워진 그 사람의 말에 잘 따라야 온전한 경기를 할 수 있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한 사람만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11명의 선수가 뛸 때 나 말고도, 나를 잘 아는 것 말고도 나머지 10명의 선수를 잘 알고 파악하는 사람만이 그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상대팀의 선수들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 또 전술들, 그들의 성격들을 잘 아는 사람이 감독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모든 그라운드에서 뛰는 한 명의 선수는 그 감독의 말을 따라야만 선수가 온전히 선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다라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나와, 그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 쉬어, 그럼 쉬어야 돼요. 아, 싫어요, 나 듣기 싫다고요. 그러다 다치는 거죠. 평생 복귀하지도 못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 운동선수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선수들은 그 말에 순종해야 조화롭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마치 이 감독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선수가 우리라고 여겼을 때 우리는 누구의 말에 경청하고 따라야 하는가? 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곳에 거함으로, 우리 감독 선생님 앞에 앉아 있음으로 운동 경기를 뛰며 알게 되었다. 아, 감독님 말 잘 들어야 되는구나. 증거를 얻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감독의 말에 순종해서 저들이 지난날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아, 이분 진짜네. 이분 말 들으니까 내가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네.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직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 이퀄 믿음 이퀄 그리스도. 듣고 믿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1절을 보시면, 아니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고
때로는 서고 때로는 안주하게 하시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여정 가운데 볼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야, 너 엄마 봤어? 엄마 나가셨어. 못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이제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서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확증하게 되는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은 평가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왔다 해도 죄악과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살아온 지난 나의 삶의 모습이 있고 원래부터 믿음의 본토에서 태어난 자녀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데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 가운데에 내가 바라봄, 갈대아 우르에서 바라보고 요만큼 왔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요 기뻐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왜 저것밖에 안 돼?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무슨 믿음이야? 아픔 다, 슬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증인된 삶의 모습은 등급이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여정의 과정이라는 것인데 시편 기자는 그래서 아까 복이는 사람은 동행하게 된다. 결국 그 삶이 묵상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형통케 된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형통은 곧 하나님, 복도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말씀은 구원, 구원은 믿어야 가능하고 믿음, 구원, 확신, 복, 하나님 다 모든 것들의 기준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한마디면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복이 믿음이고 믿음이 구원이고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확신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먼저 견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나야 하며 우리보다 언제나 지혜로워야 되고 믿다가 갑자기 바뀌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스리고 싶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정복당하고 싶은 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정복하다가도 그냥 정복당하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안 좋아요. 이거 우상이라는 것이거든요. 도구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것으로 해를 당하거나 뭔가 망했다 이 소리 들으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견고해야 한다. 반석이시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삶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내가 바라는 것에 우리가 서 있게 되고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곳에서 서 있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요 헌신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에서 모두가 힘을 얻죠.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저도 지금 진짜 기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이고 하나님도 분명히 이 모습을 통하여 영광받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가능해지고 앞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귀신을 축출하고 막 무슨 기적을 나타내고 막 요술을 막 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 뭐 이러면서 바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이 나음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뭐 하나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이단이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해집니다. 그 말씀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든 삶을 결국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예수에 이르게 하나니, 또는 예수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도 해볼 수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을 수도 있고요, 지나쳤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좀 더 진액을 부어주셔서 견고하게 하신 그 시간이라고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우리 이 자리입니다. 우리의 결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곳에서 마르티스의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은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 모습을 토대로 내가 너 이곳에서 영광 드리는 거 봤으니까 앞으로 너 보내줄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 그러면 그것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가장 복된 인생, 증인된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 값진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드린 예물보다 더 큰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액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좀 더 견고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다양함을 인정하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무릇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지금 이 멤버들이 주님 단단하게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정말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며, 지금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영광 받아 주시고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형통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다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축복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다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러한 도구들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아름다운 증인으로 일평생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고백과 또 도구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값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필요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예배로, 각자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의 앞날과 소망 위에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날과 소원 위에 말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라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